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아이들에게 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아버지 생각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너희가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아브라함을 기어가사 436 후에 그 후손들을 내가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 드립니다.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자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두 돌판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 법을 받아 기쁨으로 산에서 하산을 하여 내려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중을 나와 반깁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진에서 소리가 막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 제사와 찬송과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에 취해서 세상의 노래를 하는 것 같다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 백성이 지도자가 없으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막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자기 기분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하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볼 때 모세는 심히 분노가 막 찼습니다. 주도가 장군을 이끌으면 백성들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만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찬양을 하는데 가사도 모르고 고개 도치하여 자기 기분에 막 자기 기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찬송입니까? 세상의 노래죠. 세상의 노래는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고달픔을 달래고 노래하는 게 세상 노래인데 찬송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기분이에요. 그 찬송으로 자기를 힐링하려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 한다는데 가사는 전혀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막 이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까? 황금송아지에게 찬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소리로 막 예배를 들고 내용도 모르고 그저 자리만 채우고 시간 때우는 이 예배가 황금송아지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송으로 했는데 그 가사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도 말씀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준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 양심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양심대로 사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 양심은 기준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거요. 내 기분에 사는 거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기준에 내 양심이 잘못된 것을 고쳐 수정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따라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드리면 지금도 황금송아지에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도취에 빠졌어. 예배 드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어떤 상식, 세상의 어떤 지식, 교훈 이런 거로서 예배 드린다면 황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 기쁨으로 내려왔는데 그 백성들이 하는 걸 보니 분이 차서 십계명을 그 황금송아지가 던져버립니다. 송아지가 깨지고 십계명이 깨져버립니다. 그 귀한 십계명을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법, 그 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져왔는데 그들은 그렇게 도취에 빠져, 기분에 빠져서 형식적인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자기의 기분을 달래는 자기의 기분 위로를 받는 이런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황금송아지에게 드린 것과 또 같은 예배요 찬송입니다. 황금송아지가 다 깨져버립니다. 금을 만드는 황금송아지로. 그런데 모세가 황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라 물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그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금속을 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까요? 왜 금속을 백성들을 마시게 할까요? 앞으로 미래 우리 거리찬들이 황금송아지가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얘기입니다.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항공송아지가 밖에 있었습니다. 우상이 밖에 있었으나 신약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구약에는 성전도 밖에 있었으나 신약에는 성전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구약에는 다 바깥에 있었으나 신약에는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도 구약에는 바깥에 있었으나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오고요. 성막도 구약에는 바깥에 있었으나 신약에는 우리 안에 성막이 들어오고요. 우리 육이 뜰이고요. 우리 혼이 성소고요. 우리 영이 지성소고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보좌에 하나님의 영이 자정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에 우상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이 뭘까요? 이 시대에는 우상이 뭘까요? 첫째,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면 그 운동선수가 내 우상이 되어 있고, 가수가 노래를 잘하면 그 가수가 내 우상이 되어 있고, 연예인이 멋있으면 그 연예인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목사가 내 우상이 되어 있고, 내 남편이 너무 멋있으면 내 남편이 내 우상이 되어 있고, 내 아내가 너무 멋있으면 내 우상이 되어 있고, 내 자녀가 너무 귀하면 아들, 딸들이 내 우상이 되어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다.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이 되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우리의 우상이 되어야 됩니다. 피조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 형상과 본성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이 되었을 때 보이는 형상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탁월하고 멋있는 사람이라도 우상을 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우상되고 그 사람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면 그 사람을 계속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자기한 우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잘하면 그 가수가 왔다면 갑니다. 내 안에 그 가수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상이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있어야만이 내 안에 비질리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우상을 두지 마십시오. 북한에는 누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김일성이가 우상이 되어 있고 김정일이가 우상이 되어 있고 김정은이가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 국가가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천 년 지나보십시오. 저 사람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시대는 신이 아니지만 몇천 년이 흘러가 보십시오. 김일성이는 하늘에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이에요. 서양 사람 보십시오. 돈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돈이 우상,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부가 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 된다면 내 안에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하게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물질은 차선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차선입니다. 모두가 보이는 그 차선이에요. 이 순위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실질적으로 물질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한 거예요. 구약에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 하나님의 진노가 막 머무른 겁니다. 구약에만 우상이 있고 신약에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은데 보이는 우상을 섬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문화가 우상이 되겠습니다. 문명이 우상이 되겠습니다. 과학이 우상이 되겠습니다. 의학이 우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문명을 더 우선 여기고 하나님보다 문화를 더 우선 여기고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선호하고 하나님보다 의학을 더 믿으면 그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더 우선 순위를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고 우선 문화는 차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문명은 차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과학이 차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의학이 차선이라는 이런 믿음의 기준이 딱 바로 서 있어야만이 내 안에 우상이 없지. 동일하게 순위를 두어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자식이 좋고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 딸 아들이 차선입니다. 내 남편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 남편이 차선이고 내 아내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 아내가 차선입니다. 이 순위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놔야 내 안에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두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봅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20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심령의 우상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심령의 그럼 실질적으로 우상이 뭔가? 첫째, 미움입니다. 미움. 미움이라는 우상을 내게 갖고 있으면 내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미워하는 사람이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미움이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 미워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미워버리고 내 안에 우상이 없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자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데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지으시려면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면 내 죄를 짓는다니까요. 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발생하니 그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미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빛은 사랑이에요. 어둠은 미움입니다. 미움은 마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이라는 게 우상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늘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라는 우상이 없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마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미움과의 싸움이요, 교만과의 싸움이요. 이게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미움을 이기면 마귀를 이기고, 교만을 이기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교만을 이기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망의 엄청한 꽃자기도 앉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미움을 이기시고 교만을 이기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를 안 씁니다. 사랑하고 다니는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해야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안 지으시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기 싫습니까? 그럼 사랑하십시오. 회개하라면 나도 회개 싫어요. 그럼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면 죄 안 지어요. 미워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요. 미워하면서도 회개도 안 해요. 미워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뭘 훔쳐모야 죄인 줄 압니다. 미워하는 게 죄라니까요. 미워하는 게 뭐라고? 살인이에요, 살인. 예수님이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요한 1서에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인이 뭡니까? 죽이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살인은 하지 않습니까? 댓글로, 글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문자로 폭탄은 살인이다, 살인. 그도 모르고 막 그냥 막 하는데 그게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들이 그게 살인인지 모르고 막 합니다. 말로까지 막 상처를 주고 막 그게 살인입니다, 살인. 살인하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모르고 왜 합니다. 살인인지 모르고 막 합니다. 예수님이 살인이라 했어요, 살인.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살인하는 자를 좋아합니까?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교만, 다 살인입니다, 살인. 교만한 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고 겸손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사랑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교만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살인자를 절대로 복 안 주십니다. 욕심이 나의 우상입니다. 욕심. 지나친 욕심은 그게 우상이다, 우상. 욕심이라는 우상을 내가 했기 때문에 자꾸 뭘 가지려 하는 거예요. 막 가져도 안 찹니다. 왜? 욕심이라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라는 우상 없으면 선을 압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 선을 알아요. 욕심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막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없는 자를 어디서 가지면 더 가지면 안 돼 하고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인 사람들 자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됩니다. 교만이라는 이 우상을 갖고 있으면 자동차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인 무기입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달리는 자동차는 살인 도구입니다. 도구. 브레이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은요,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언제 추락할지,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브레이크가 있어서 알아. 너무 속도가 많이 나가면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욕심이라는 우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버릴 게 없이 그냥 달리는 거요. 욕심 반대가 뭐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동차 브레이크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 반대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내게 와서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고 그렇지 않들이 겸손과 온유, 그건요 겸손하고 온유한 게 아니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도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온유한 척, 겸손한 척 하고 있다가 어디야? 언제 돌발 상태가 되어지? 제일 무서운 게 없으면서 있는 척, 못나는 게 잘나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못났으면 못났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못난 게 잘난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그게 패망의 성분입니다. 하나님 그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척, 없으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못났다 못난 사람 잘나게 해줍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면 지식을 막 지혜를 줍니다. 미움과 교만과 이 욕심을 통틀어서 뭐라 합니까? 탐심이라 그러면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우상 숭배 그 안에는 뭡니까? 우상 안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형상과 우상 안에는 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어둠의 영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저는 다 보입니다. 그 어떤 형상 안에 귀신이 다 신이 돼가지고 다. 미움과 교만과 욕심은 탐심이요. 그 탐심은 우상이요. 그 안에 귀신이 이 마귀란 말입니다. 숨어 있다고 이 마귀가. 마귀가 귀신을 나타내고 귀신이 우상을 나타내고 우상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탐심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미움으로, 어두움으로, 사망으로 가도록 마귀가 이렇게 길을 쫙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빛과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심이에요. 성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이렇게 길이 달라요. 어둠은 사망은 미움과 교만과 욕심과 탐심과 우상과 귀신과 거기 가면 마귀가 있고요. 하나님은 빛의 생명은 사랑이고 겸손이고 온유고 성심이고 성전이고 성령인데 그 안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빛과 어둠의 길이 쫙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빛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고 성전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떻게 미움과 교만과 욕심과 탐심과 우상과 귀신과 마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신부가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우상을 두지 말라. 네 안에 우상을 두지 말라. 미움을 두지 말고 교만도 두지 말고 욕심을 두지 말고 탐심을 두지 말고 우상을 두지 말고 귀신을 두지 말고 마귀를 두지 말고 빛과 생명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성심과 성정과 성령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를 축복해 주신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 자는요 탐심이라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한일서 요한이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그 우상에서 멀리하라.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니까. 안 보이는 이 우상에 멀리하라. 미움과 멀리하고 교만과 멀리하고 욕심과 멀리하고 탐심과 멀리하고 우상과 멀리하고 귀신과 멀리하고 마귀와 멀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이 무엇인가? 불만과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이 원망 세 가지를 늘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불만은 욕심으로 오고요. 불평은 이간으로 하고요. 원망은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만과 욕심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과 이간이 올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대적할 때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인격을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화를 내고 주를 위해서 좀 인격이 상해도 좀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 자존심을 벽에다 걸어놓고 다니십시오. 주님께 맡겨놓고 다니십시오. 그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다투고 싸웁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두 번째 장애물이 체면입니다. 체면. 체면 문화 다 버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외식하지 마십시오. 투명하게 사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체면, 자기 직위. 좀 직위가 낮으면 거짓말 해가지고 높이 보이려고 뭐 체면 문화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으로 영이 피해를 있는 줄 아십니까? 체면 때문에 내 신앙이, 내 영혼이 망가지고, 응? 자존심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질 바야 인격이 조금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보다 체면 좀 떨어진다 괜찮습니다. 그 체면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지고,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진다면 그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고 체면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 영혼이 망쳐진다는데,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망가진다는데, 우리 영혼은 체면과 이런 자존심으로 말이면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이기고 체면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채통입니다. 채통. 신분이에요. 신분. 좀 신분 낮으면 어떻습니까? 꼭 신분 높아야 됩니까? 뭐 채통 때문에 내 영혼이 손상을 입고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상처를 입어야 채통을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되지요. 내 영혼을 망가뜨리면서 채통을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최대의 적이라니까. 장애물이고. 신앙의 최대의 적은 불만, 욕심, 불평, 이간, 원망, 대적이 신앙의 최대의 적입니다. 신앙의 장애물은요, 자존심, 체면, 채통, 이런 것이 우리의 장애물이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뒷면에 보면은 말씀을 다 적어놨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정리를 잘하여 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을 잘하여 여러분의 우상을 두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